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가 피할 처소가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게 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이사야 13장 말씀인데 주제는 바벨론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13장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쓰셨던 바벨론도 결국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마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역사상 두 가지였는데요. 고바빌론 제국이 있었고 신바빌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빌론 제국은 기원전 627년부터 539년까지 존속하였던 신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많은 수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 이사야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1절에서 13장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바벨론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 예언을 받았습니다. 1절에서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대언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바벨론은 과거에는 아수르 제국 내의 한 지방 세력 정도였는데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이 무로닥 발라단의 지도 아래에서 엄청나게 세력이 커져서 아수르 제국을 위협하는 큰 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장차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며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민둥산에서 기치를 세우고 그들을 부르는 것은 군사들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모으고 계십니다. 이 군대는 바벨론을 심판할 군대입니다. 3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의 군사들은 그냥 숫자만 모은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벨론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4에서 5절을 보시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산에서 나는 사람들의 소리는 많은 백성들의 소리를 말하며 이 여러 나라의 민족들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 민족들 중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이 군사들을 모아서 바벨론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민족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바벨론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여호와의 날은 곧 심판의 날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손과 마음은 개인의 외적 활동과 내적 성찰의 기관들이기에 한 개인의 전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손에는 힘이 풀리고 마음은 겁에 질려 녹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이는 심판당하는 자들 곧 바벨론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히고 고통받습니다. 얼굴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들의 얼굴이 붉어지고 겁에 질린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에 죄인들을 멸하십니다. 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빛을 내는 것들이 빛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며 어둠이 덮는 암울한 상황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로는 이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빛을 내는 것들도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어둠은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바벨론의 오만과 거만을 낮춘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처참하게 멸망시키고 유린하였습니다. 그 바벨론은 그들의 악행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14에서 16절은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이 임한 후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쫓긴 노루와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갈 것이나 15절에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16절에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14에서 16절은 정복당하는 바벨론의 비극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당하는 비극은 엄청나게 잔혹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유다 왕국을 침입하고 파괴하였던 일들을 그들이 고스란히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어린아이가 메어치지는 일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메대를 일으켜서 친다는 것입니다. 메대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메대는 메디아라고도 말하며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이 메디아는 나중에 반란을 일으킨 고레스 2세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메대가 곧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이처럼 메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에 의해서 바벨론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에서 4절이 그 말씀입니다. 해방의 왕이 이 메대 사람인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메대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또한 심판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라는 말은 갈대아 사람의 보석이라는 뜻이 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말하죠.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갈대아 지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갈대아 출신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람을 두고 갈대아 우르 지방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 지방 안에 우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르는 세계 역사 중 매우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350km 떨어진 곳인데 이 갈대아 지방에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중동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에서 여러 왕들이 일어났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 2세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2세가 왕이었을 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던 다윗 왕조를 폐하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거리인 바벨론이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비참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에서 22절 말씀까지는 폐허가 된 바벨론의 모습을 말합니다. 20절에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21절 오직 글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22절에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20에서 22절은 폐허가 된 바벨론의 황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거대한 제국의 위용을 자랑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거주할 사람이 없으며 아라비아 사람, 목자와 같은 떠도는 사람조차 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들짐승이 떠도는 모습은 그 황량함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줍니다. 성 안에는 승냥이가, 궁전에는 들깨가 운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번영하던 곳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끝이 가깝고 그날이 오래지 않는다. 즉 바벨론의 융성한 날들이 오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1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장차 멸망에 이를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아직 유다를 멸망시키기도 전인데 이사야는 바벨론이 심판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큰 나라들도 자기들의 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참 말씀만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